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가면서 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제2계명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의 자세가 어떠한가. 그래서 예배의 바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상들을 둘 때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9문에서부터 52문까지 제2계명을 가지고 이제 문답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49문을 보면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방송실 자막 보내주세요.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계속 읽어갑시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했어요. 그럼 이 49문의 얘기가 뭐냐 하니까 제50문에 이것을 질문합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답을 같이 읽습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에 정하신 대로 모든 종교적 경배와 규례를 받아서 준수하고 그것들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예배에 대한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자꾸 얘기하지만 이 계명이 갖고 있는 것은 예배에 대한 계명인데 예배에 대한 계명은 말씀이 정하신 바대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1문을 봅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하신 것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그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다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성소에 들어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고 가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떤 방법으로?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의 방법대로 예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나중에 열왕기 시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와서도 보면 원래 유월절 양을 먹으려면 그들은 3일 동안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규례를 따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저 북녘 땅에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우왕좌왕하고 있다가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키러 온더라 해서 유월절 지켰어요. 유월절 양을 먹었는데 몸에 무슨 이상이 일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꼭 식중독 일으킨 것처럼 그렇게 몸에 이상이 있어요. 왜 그랬느냐 하니까
성전의 정결의 방법대로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고 유월절 제물을 먹었다 해서 병이 나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사람들이 성전의 예법대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유월절 예배에 참여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치셨더라 이랬어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성경 구절을 아는 분들은 따라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런 얘기가 있어?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을 좀 아셔야 돼요. 그런 얘기 있어요? 안 찾아가도 되겠죠? 그 내용 아시는 분 고개를 끄덕거리시고, 고개를 다 끄덕거리고 금방 얘기 다 했잖아요 제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그 다음에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제2계명에 이런 것들이 1계명만 있어도 될 텐데 왜 2계명에 첨가를 하느냐? 답을 같이 읽습니다. 제2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며 우리의 소유주 되시며 자기에게 드리는 경배에 대해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제2계명, 흔히 우상을 내게 두지 말라 했고, 오늘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할 거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하는 대상이 뭐냐? 우상이란 도대체 뭐냐? 우상의 뜻이 뭐냐? 바로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숭배하고 경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우상이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잘못한 것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도 보면 태극기 부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는 잘하든 못했든 우리는 오직 박이다 이러고 하니까, 또 한쪽에는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오직 문이다 이러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고, 이런, 여러분 어느 쪽에 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잘잘못을 분별할 줄 알면서 따르고 가야 되는데 이건 거의 숭배적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보니까요, 예술 작품이나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그림 뭐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이슬람 세력들 가운데서 IS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또 특별한 세력들이에요. 그냥 수니파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가운데 이 IS 세력들은요, 철저하게 코란 문구대로 살자 이런 원리주의에서 나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니파, 시아파라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특별히 극렬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점령하는 도시들마다 가면 여러분 바벨론 땅, 지금 이라크라든지 그 지역에 가면요 아주 멋있는 동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코란에는, 우리 성경에도 만들지 말아야 돼 있으니까 그런 걸, 그 역사적인 유물들을 다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 유물이 파괴된 것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을 파괴하고 흉상을 파괴하고 하는 일들은 사실 예술적 작품으로 적혀진 것까지도 금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중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림이나 동상을 만드는 것까지도 금지하다가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림으로, 조각으로 또 그렇게 형상을 만들기를 좋아했는데, 지금도 여러분 가면, 혹시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 로마에 가면, 로마에는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이탈리아 나라 안에 비잔틴 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죠? 제일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비잔틴 공화국이에요. 그럼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고 베드로가 탁 들어오는 사람들을, 관광객을 맞이하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 오른발 엄지발가락에 입을 맞추고 소원을 빌면
들어준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 입을 맞추고 쪽쪽 빨아대고 더럽구로 그래 하는지 이걸 몇 년에 한 번씩 발가락을 수리해야 된대요.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와서 입 맞추고 가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뭔가 하면 베드로의 엄지발가락이 뭔 능력이 있다고 그거 와가지고 입 맞추고 그렇게 또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결국은 우상으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점점 우상으로 가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이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불뱀에 물린 사람 다 낫는다 이랬는데 나중에 그걸 오랫동안 기념으로 보관하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 시절에 오니까 뭐래요? 그 놋뱀이 무슨 신령한 힘이나 있는 것처럼 놋뱀에게 가서 제물 드리고 숭배하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히스기야를 그걸 세리 부사합니다. 부사하고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너부스란 이거는 쇠조각에 불과한 거다 하고 부숴버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원도 자기가 이제 점령을 하고 난 뒤에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난 뒤에 뭡니까? 당신이 우리 왕이 되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 될 일이 없다. 그래서 기도원이 뭘 만드느냐 하면 너희가 빼앗은 금덩어리 좀 달라. 그 금덩어리 가지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제사장 입는 옷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 만들었다는 얘기는 기도원의 마음은 뭐냐 하면 우리의 왕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어놨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뭐합니까? 황금으로 만든 에봇 앞에 와서 복 달라고 빌고 엎드리고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가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혹여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초상화나 동상으로 형체화하려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5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이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같이 읽어갑니다. 여호와께서 호레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은 섬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경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우상의 뜻이거든. 우상 숭배란 건 뭐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4학년 때인가 그때에 우리 초등학교에 이수신 장군 동상 제막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상을 다 덮어놨다가 이제 동상 제막식을 하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하는데 한 번은 우리 이제 제가 당번이 돼서 좀 늦게 학교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려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이수신 장군 동상 앞에 와가지고 이러고 있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예요. 동네 할머니가 합장을 하고 절하는 걸 봐.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은 그렇게 비는 것이 성경에서 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이제 우리 막내가 어릴 때인데 경북대학에 가면 거기에는 유물 전시관이 있고 거기에는 여러 곳에서 이제 개발되는 가운데서 나오는 석탑도 있고 뭐 동상도 있고 여러분 우리 무덤 앞에 가면 선비들 이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가져다 놓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그 앞에 절을 하고 빌고 있더래요. 그래서 집사람이 제 막내 아들 보고 진아 잘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돌덩어리 앞에 저렇게 복을 빌라고 간절히 비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저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겠나? 이러고 도대체 뭘 비는가 해가 가까이 갔더니만은 어떤 할머니가 뭐 할머니도 아니 한 60 정도 밖에 안 된 분이
그 석상을 돌면서 절을 하는데 술이 한 잔 돼가지고 절하는 내용은 뭐냐?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무언가를 붙잡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8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서성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무를 가지고 와서 나무 일정한 부분은 잘라서 불을 떼고 떡을 굽는 화목으로 쓰고, 그런데 그 나무를 깎아서 빚어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너희들이 복을 달라고 하느냐? 숨도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게 어찌 복을 달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한 하나님 신적 영역을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보이신 모습으로 온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을 보는 그런 훈련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형상을 숭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조상 숭배도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가끔씩 저보고 추도 예배를 좀 해달라 하는데, 제게는 추도 예배를 요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도 예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진짜. 왜냐? 이미 천국 가신 분들을 뭘 추도하고 합니까? 저는 저희 아버님이 천국 가시고 1년쯤 됐을 때에 저희 사촌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동생, 아버지 기일이 다 돼가는데 어찌 할 거냐? 이래 물어요. 저는 아버지 기일이 다 돼가는 줄도 몰랐어요. 기일은 음력으로 합니까? 양력으로 합니까? 교회 다녀서 잘 모르겠죠? 기일을 양력으로 하는 사람은 그게 불효막심한 놈들이에요. 모든 기일은, 귀신은 음력으로 쓴 게 음력으로. 이제 아셨어요? 귀신은 음력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귀신이 좀 모자라는 모양이다. 그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음력까지 계산을 다 해가지고, 그래서 형님, 우리는 아버지 기일이 언제인지도 모르고요, 이미 천국 가신 분을 기일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 합니다. 이랬더니 얘기가, 안 그래도 하나 안 하나 내가 궁금을 해서 안 할 것 같아서 전화했다. 여러분, 이미 천국 가 있고 우리는 천국에서 얼마 있잖아요. 다시 만날 것을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추도한다 하는 것을 정중하게 저는 거절합니다. 왜 추도 예배라는 게 왜 나왔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은 제사 드리는데 제사를 안 드리려니까 그냥 넘어가기 하니까 예배라도 하자. 그는 알아서 하십시오, 가족끼리. 절대 교역자 오라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못 오면 장로님들 중에라도 누구 오라 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왜냐하면 그걸 자꾸 하다 보면 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빼앗겨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자는 자들이고, 우리보다 앞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참 즐기고 있는 분을 두고 뭘 추도를 하고 뭘 합니까? 우리가 다시 만날 날만 사모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질투는 왜 합니까? 예? 미워서 합니까? 좋아서 합니까? 좋아서 질투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합니다. 나는 내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남편은 길 가면서 저 늘씬하게 빠진 여자를 보고 여보 참 멋있다 그죠? 참 이러고 가면 될 텐데 멋있다 그죠? 이러고 있으면 부인이 어떡합니까? 옆구리 살점이 찢어질 정도로 꼬집어가지고 뭐 쳐다보냐? 이게 왜요? 당신은 나만 바라봐줘. 나도 당신만 바라볼게. 이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극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 파는 걸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투는 뭐냐? 사랑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이 질투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질투를 두 가지를 가지고 질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 질투하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4절 2장 8절을 같이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했고요.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잘 모르다가 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산에나 들에 나가면 초파리가 따라오죠? 안 나가보셨어요? 눈앞에 왜 파리 같은 조그마한 초파리가 눈앞에 어른거리잖아요. 쫓가도 오고 이래요. 그럼 왜 저게 따라오느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저는 초파리가 저를 잘 따라옵니다. 저는 너무 잘 따라와요. 그래 보니까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초파리는 여러분의 눈동자를 물인 줄 알고 따라옵니다. 초파리가. 그러니까 안 따라오거든 내 눈이 흐리멍텅한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눈동자가 맑으면요 물인 줄 알고 따라와요. 왜 제가 그러냐? 제 방에 지금 해피트리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나무에 물이 있으니까 그 물에 초파리가 내려서 뭘 하냐? 알을 까요. 근데 이 초파리는 알 까고 그 다음날 되면 바로 하얀 것이 떠다니죠. 웜에 안 해보신 모양이네. 참. 그러면 물어봅시다. 집에 마시려고 물을 떠놨든지 하니까 초파리가 톡 빠져 죽어 있을 때 있죠. 이거는 있죠. 물에 왜 빠지느냐? 빠짐과 동시에 그 알 까놨어요. 그 물 마시면 안 돼. 근데 마셔도 돼. 왜냐? 우리의 위장이 워낙 이렇게 산이 강한 사람은요, 그거 들어오면 싹 갈아가지고 영양분이 됩니다. 영양분이 돼요. 근데 여러분, 초파리가 왜, 여러분 특별히 뭐 커피를 마시든지 이렇게 맑은 거 해놓으면 그게 톡 떨어져가지고 허벅허벅거리고 있어요. 이게 왜 이거 정신 나갔나? 하고 봤더니 알 까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근데 여러분, 초파리가
눈앞에 자꾸 오면 처음에는 가라잉 이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잡았다. 왜요?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 제가 이래 보니까 교회를 막 핍박하고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들 중에 결과가 두 가지가 오더라고요. 하나는 막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지가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핍박받은 것보다 더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고 선교지 곳곳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박해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끝까지 핍박하고 박해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흔들어 놔버리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눈동자를 침범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에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 여자 안에 있다. 즉 내 기쁨이 바로 너 안에 있다 이런 얘기. 나의 기쁨이 너 안에 있다 그런 말이고, 여기에 뿔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 이런 뜻입니다. 신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질투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면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까 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데,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다른 것에게 돌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영광 돌리는 다른 것을 파괴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하든지, 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경상도 표현은 뒤지게 맞는 거죠. 그냥 계속 그 길로 가면 얻어맞아서라도 패서라도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지금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라는 왕은요 목소리가 대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헤롯이 죽었다는, 헤롯이 벌레가 먹혀서 죽었다는 거기에 가봤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가면 이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근데 원형 룸이 있는데 밑에서 오페라를 하면 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계단에 앉아서 들은데 보니까 저도 가보니 목소리 괜찮대요. 왜냐? 여 밑에서 이렇게 해도 마이크 없어도요 저 끝에 있는 사람도 바로 옆에서 하는 거죠. 그렇게 건축을 잘 해놨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백성을 향하여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헤롯 대왕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러면 다른 말 안 하고 내게 이런 좋은 목소리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립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 목소리 괜찮지 하는 순간 죽어버렸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꾸 내가 얘기하니까 뭐 전설을 따라 삼천리 얘기하는 것처럼 듣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우리 자신에게 또 다른 것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신다 말씀하느냐 하면 진노의 대상을 두고 나를 미워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그냥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는 자다라고. 우상 숭배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럼 그 진노의 기한은 언제까지냐? 아비의 죄를 3, 4대까지 물어가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내가 잘못하면 그 죄의 값이 때로는 3, 4대까지 물려져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신앙 계승하자라는 것은 오늘의 우리의 헌신과 눈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가 됐는데 왜 목사가 됐냐? 6.25가 일어나고 난 뒤에 6.25가 거의 끝나갈 때쯤에 청년 하나가 저 합천에서 살다가 부산에서 뭔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돼. 시골에는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어서 왔어요. 이발소 가서 이발하러 그러는데 그 이발사가 말을 좀 혀가 잘라서 말을 좀 더듬고 이래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그러다가 내가 말로는 전도를 잘 못하니까 이제 머리 다 깎고 난 뒤에 남자들은 면도할 때 뒤로 눕혀요 이래. 여자들은 잘 모르죠. 남자들은 뒤로 딱 눕혀서 면도를 해요. 면도를 하면 딱 누우면 천장에다가 십계명을 딱 적어놓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면도하는 동안에 십계명을 딱 읽어가는데 보니까 아비의 죄를 자손에게 3, 4대까지 진노한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묻습니다. 이발사 아저씨, 저 글이 어디에 나오는 글이요? 제가 뜬경에 나오는 글입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뜬경이란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성경을 펴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길로 이분이 교회 갔대요. 왜? 자기 할아버지 시대에 그때는 고수도 나오기 전이니까 노름회가 탕진하고 아버지 시대에 노름과 술로 탕진하고 자기도 청년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업보를 지고 지금 와서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3대, 4대 내까지는 이어지지만 내 자식에게는 이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저 말씀 붙들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와가지고 이 청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는 별거 아니죠, 그죠? 그렇게라도 전도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는 뭐냐? 보니까 은혜의 대상은 누구들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은혜의 대상입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열매를 보고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은 단순히 것만 주기 위해서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사실은 섬기고 바르게 예배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교회를 신앙생활하면서 늘 제가 요즘 중직자 공부할 때도 그러면 중직자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하면 잘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복 주려고 하는 얘기지 우리를 얽어매 놓고 구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목사가 주일날 핏대 올리가 설교하는 거는 여러분 꾸중하고 나무라기 위해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라고요?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우리가 복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저주는 진노는 3대 혹은 4대까지 가지만 은혜는
천대까지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표현으로 주어진 것이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 하지 마라, 저것 하지 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왔으니까 절대 오전 예배에 왔다가 간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교회에서 전심 주는 거는 오후 예배 참석하라고 주는 겁니다. 이래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밥 안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식사하고 가라고 이랬더니만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말은 이란데, 목사님이 오후 예배 안 하는 사람은 밥 먹지 마라 했대. 내가 언제 먹지 마라 했어요? 밥 먹고 오후 예배 참석하라 했지.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제2계명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예배하지 마라, 다른 것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바르게 예배 드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오후에 오신 여러분들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대물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제2계명이 금하는 것과 제2계명이 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것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시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의 시대로, 손주들의 시대로, 또 그 후손들의 시대로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천대까지 복을 베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제2계명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예배로 나아가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